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진 자다. 양자라는 것은 원래 태생부터 자녀가 아니라 그 부모의 택함을 통해서 자녀가 된 자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화라면 저는 벤허라는 영화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고 지나가면서 본 분도 있고 이야기 들어본 분도 많을 거예요. 저희 세대면은 아마 수십 번도 봤을 것입니다. 이 벤허의 영화의 내용은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 유다 벤허라는 한 유대 가문의 한 청년이 그만 친구의 배신으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다 죄수가 되고 집안은 몰락하고 자신은 또 죄수 겸 노예가 되어서 로마 군대 군함에 노를 젓는 노예의 신분이 됩니다. 근데 이 군함의 노예들은 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군함이 침몰하면 같이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진, 그리고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노예가 되어서 이 군함을 노를 저으면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자신이 타고 있었던 군함이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어찌어찌 그 사슬을 풀고 나오면서 마침 그 전투를 지휘하던 이 아리우스라는 로마의 이 제독을 그가 살려요. 살리고 나서 이 아리우스가 이 배너를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우스는 나중에 로마의 집정관,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국무총리나 대통령급이 되는 그런 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너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너는 고향, 이 유대 땅에서 자기 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하여 완전히 어떻게 보면 죄인의 집안이 역적의 집안이 돼서 다 물불이 흩어지고 재산은 탕비하고 사라지고, 또 배너는 자신을 배신한 그 친구에 대한 분노와 이 복수심과 또 잃어버린 엄마와 여동생을 찾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양부가 된 이 아리우스가 그 배너를 고향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상징, 가문과 이 지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꺼내서 그에게 끼워주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이걸 사용하라고 하고, 또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측근들, 참모들을 같이 대동시켜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킨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또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게 아마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보십시오. 아마 공짜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양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바로 거기서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다가 그냥 유다 가문에 있었거나 혹은 죄수의 노예가 돼서 그 배와 함께 침몰해 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라는 로마 최고 귀족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아리우스가 이 배너, 유다민족, 그 당시 때 로마인들은 유다민족을 열등민족이라고 생각 무시했어요. 유다인들은 자기들끼리 선민의식이 있었지만 그 주변 정세에서는 하층민,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바라봤던 그 어린 그 청년을 자신이 그 귀한 로마에서도 최고의 귀족 가문인 이 자기의 가문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베너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사망과 심판이라는 배의 침몰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배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그 배와 함께 침몰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살아나와서 이제는 아리우스라는 대제독, 아니 나중엔 이 로마의 집정관이 된 그 아리우스를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아리우스 2세가 되는 그 신분이 달라진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땠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는 죄수의 신분이 돼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의 조롱과 돌 맞으면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쫓겨나왔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리우스의 2세, 집정관의 아들이라는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난다, 우리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결국은 거듭남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옆 사람 뭐겠어요 할까요? 이제 보니 하나님이 아버지셨군요. 아이고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끔씩 우리 젊은 사람들은 TV에 보면은 혹은 또 이 뉴스에 보면은 이 재벌 2세, 3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나의 아버지는 재벌이 아닐까?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한번 그런 철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재벌이 아니라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재벌이 아니어서 웃으면서 했지만, 어찌면 우리도 그런, 내가 결국 나의 가치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배경을 통해서 얻어진다면,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너가 그 죄수의 신분이 돼서 그 배의 함선에서 노를 젓던 노예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이 아리우스를 통해서 이제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일원인 양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때부터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과 행동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아리우스의 아들답게, 귀족의 자녀답게, 그 양자다운 삶과 행동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산다는 것은 바로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도하는 인생을 산다고요?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가 되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함으로써 영으로서 뭘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 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가졌다고 그럴까요? 그냥 우리 양자가 됐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양자가 됐다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양자의 영을 가졌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가 어느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본능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육신에게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양자의 영을 받은 그 순간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육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예를 들면 돈을 벌어도, 전에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미국의 엄청난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행운이 없어서 갑자기 자기 인생에 엄청난 대박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나 하는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한 부류는 뭐냐, 갑자기 막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거나 어째서 다 날려버리고는 그때 그 화려하게 살던 삶을 잊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다가 오히려 비참한 인생이 살거나 가정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끔씩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많은 행운을 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쓰고 가족들을 돌보는데 충분히 쓰고는 똑같이 그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운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게 할까?
그것은 한쪽 사람은 육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 반대로 한쪽 사람은요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에게는 축복이 주어져도 그 축복을 어떻게 쓸까요? 죄를 위해서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토요일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는 마지막 저의 루틴이 뭐냐면 목욕 재개입니다. 그래서 꼭 퇴근하기 전에 설교문 다 맞춰놓고 퇴근하기 전에 사우나에 가서 꼭 목욕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을 맡는 제사장이라면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물론 그게 꼭 그렇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루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우나에 앉아 있으면요 참 별의별, 이 남자분들 발가벗고 얘기하면 별의별 얘기를 할 때 속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뭐 그 얘기들이 너무 육적인 거예요. 한 번은 아빠랑 어린 아이가 남자애가 이제 사우나를 왔는데 저 옆쪽에 친구 되는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무슨 바람 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그랬어요. 여기 어린 애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바깥에 가서 하시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자기랑 뭐 아는 친구가 갑자기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육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걸 부러워하는 듯한 느낌. 나는 그 행운이 없지만 나도 그 행운이 있으면 나도 그 친구처럼 하고 싶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는 이제 그 사우나에 가면 일부러 안 들으려도 다 들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 게 다를 보면요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육에 져서 육신의 욕망에 관한 얘기 많아요. 그러다 가끔씩 이제 저랑 알게 된 목사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랑 그 목사님이랑 발가벗고 무슨 얘기 할까요? 요즘 교회는 어떠세요? 요즘 뭐 어떻게 영적으로 힘든 일은 없습니까? 요즘 세상이 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죄가 많아져서 걱정해. 유일하게 우리 둘이서만 뭐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들어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얼마나 육적으로 풍요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육적으로 만족된 삶을 사는지에 대한 기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씩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를 기록한 것을 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거기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한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의 풍속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삼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영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 있어서 그 영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신까지도 다스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목사님이 싸운 그 선한 싸움은 뭘까요? 옛날 이웃하고 싸우고 저 로마 정부하고 싸우고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육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육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싸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육신의 욕망이 뭔지 아세요? 자아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 싶은 게 육신의 욕망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에고이스트가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들 보십시오. 야, 저 사람은 되게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먹는 것도 지 입밖에 모르고, 돈 쓰는 것도
지 만족을 위해서만 쓰고,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 목사님이 말한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다. 전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육에게 져서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의 육신을 이겨내서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이겨내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 선함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육의 본능에 더 충실해져가는 시대, 육신의 기쁨, 육신의 만족, 육신의 평안, 육신의 풍요에만 모든 마음이 빼앗겨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라고요? 옆집 아무개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 성도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본능과 욕망과 싸워 승리하는 영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돌봄이 있는 인생을 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돌봄이 있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무당들은 귀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무당은요, 예수 귀신을 모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 귀신이면 그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배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배너가 그 자신의 그 양부인 아리우스에게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다시 찾고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킨 그 원수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양부는 그에게 먼저 주는 게 뭐냐면 그 자기의 반지예요. 자기의 신분과 가문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주고 끼워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참모들을 붙여줘요.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 되었어도 그냥 가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아무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너 힘들 때마다 이 반지를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힘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보낸 이 참모를 통해서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해라. 왜 그 아리우스는 그 베노에게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반지와 또 자신의 그 참모들을 붙여줬을까요? 그 아들 베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걸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참하게 죄수가 돼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들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힘을 보태준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참모를 붙여서 그 문제를 돕도록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리우스가 베노에게, 그 양자가 된 베노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돌봄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학생 때 부모로부터 공부하라는 잔소리 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안 들어본 분은 천재일 거예요. 아무리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도 계속 부모님은 더 잘하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모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야, 몇 시까지는 들어와라. 너 이건 하면 안 된다. 친구 조심해라. 너 지금 네가 이럴 시간이 어디니? 그 모든 배경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족들의 자녀들에게 한 행동들 중에는 어떨 때 보면은 아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는 때로는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서 보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물론 그때 아버님이 하셨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족이 되거나 또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는 동기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마침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한 뒤였어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신혼집을 구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면서 마음에 드는 데를,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데를 알아놓은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오늘 갑자기 나 집 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전 내려가서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서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부동산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허가도 안 떨어진 집을 갖다 계약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집도 가봤더니 새 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실. 그러니 저 신혼집을 그것도 가격도 너무 비싸게, 내가 보니까 이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냥 속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전세를. 그것도 제가 원하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위치도. 학교랑 통학하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지? 또 결혼식장도 저희 부부끼리 여기다 결혼식장 하면 좋겠다 해서 다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결혼식장 알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그걸 보더니 자기 결혼할 때 딱 그래. 아버지, 내가 집하고 결혼식장은 내가 정할 거니까 아버지 절대 권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저놈이 나를 보더니 근데 그때는 그게 우리 신혼의 그 기쁨을 많이 저희 아버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가문이 왜 그러셨을까? 충분히 저도 이제 성인이 됐고 감당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왜 직접 집을 알아보셔서 계약하시고 왜 결혼식장도 그냥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본인이 하셨을까? 사랑이 만든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열심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저처럼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열심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혼집 골라주셨으면 아마 좋은 집, 제일 좋은 데를 아마 골라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장 골라주셨으면 제일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골라주셨을 거예요.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나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려는 그 계획과 뜻은 변함없고 그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여전히 왜 그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했을까? 연약한 존재이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판단이 오히려 자녀인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열심을 갖게 만들어요. 저도 저희 아이 보면은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열심을 해요. 그럼 저희 아내가 보면서 이거 짝사랑하고 있네 그래요. 우리 애들 이제 귀찮아요. 아빠의 사랑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열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을 하든 어떻게 주님 곁으로 떠나려고 해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라는 거예요. 뭘 들려주고? 나는 원하고 있다는 것. 나 하나님 아버지 대신 내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며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왜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오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다 아셨을 거예요. 무태서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전화해서 천사에게 요즘 보니까는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많이 불던데 천사 너는 빨리 가서 좀 바람 들어 좀 잠잠하게 좀 처리해라. 그 파도가 좀 높다 그러는데 지금 내 제자들의 배가 가니까 거기만은 파도가 불지 말게 해라.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밤중에 헐레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물 위를 뛰어가지고 그 물도 그냥 평평한 물도 아니고 파도가 친다는 얘기 뭐예요? 고개가 심한 산길 같은 데를 뛰어서 배까지 오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냥 무태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기만 해도 해결될 그 일을 직접 달려오셔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잠재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력한 팔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서 큰 피해를 당한 어떤 한 사람이 사업도 실패해서 빚도 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인간에 대한 큰 실망감도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는 문을 잠그고는 두음불출하는 그런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자기 인생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너무너무 그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또 주변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게 너무너무 상처가 커서 세상이 두려워서 못 나가겠더라는. 그래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도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어머님은 하루 세 밥을 지어서 늘 문도 열어주지 않는 내 문 앞에 놓고 가시고, 또 아버지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빚,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날려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씩 수습하시느라고 더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절망 때문에. 어머니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할까봐 매일 아침 매 끼니마다 새 밥을 짓고 매 끼 다른 반찬을 해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여기 식탁 앞에다 밥 놓고 갔으니까 밥 먹어라 하고는 굳이 나갈 일도 없는데도 집을 비워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좀 나와서라도 좀 밥이라도 먹고 좀 쉴 수 있게 해주려고. 아버지는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다니면서 그걸 다 해결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실망감 때문에, 나는 절망감 때문에 이 골방에서 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 나를 위해서 지금 나가서 뛰고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대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두려워했던 그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다시 성공했다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결국 그를 다시 일어나게 만든 힘은 뭐예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보여주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마음의 골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 열심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까 봐 새 밥을 지어서 우리를 주듯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로 만든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낙심과 절망의 마음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여전히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게으르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실망될수록 내 인생을 향하여 소망과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하루살이라는 이 벌레에게 없는 단어가 내일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하루살이만 내일이 없을까요? 그랬대잖아요. 하루살이하고 파리가 만났는데 파리가 그래, 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랬다는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우리도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인간들도 하루살이와 똑같이 내일이 없는 자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군대 생활입니다. 이 군대에 가봤더니 저랑 비슷한 이 청년들이 군대에 왔는데 다 사회에서는 그럼 나름대로 대학도 다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삶을 이 사회인으로서 나름대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군대만 오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군대의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군대의 그 폭력성, 군대의 위선. 사실 바깥에 가서 만나면은요, 나이 동갑도 있고, 한두 살 차이면은 그냥 말도 놓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도 동갑인데도 몇 달 먼저 왔다고 함부로 욕하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 다 내가 세상에서 만났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 그래도 20대 청년들로서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또 인격적인 면도 있는데
왜 이게 군대만 오면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 군대 문화에 치여가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이 군인들을 보면서 제가 이등병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비록 군대라는 이 3년, 저 때는 이제 3년을 군 생활했으니까 이 3년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신학생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 시대 청년이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자. 그런 마음 가지고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군대 문화에 매몰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내가 20대 지성인이라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 더 질문하면서 내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내가 이 바깥에 나가면 어엿한 20대 지성인이고 대학생이고 크리스찬이고 또 인격자고 이런 생각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군대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자신을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면요 그냥 그 군대의 그 비합리적이고 그 폭력적인 문화 앞에 똑같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비열하고 비겁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한 3년간 같이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면요 평생 친구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 기숙사에서 3년 동안 그것도 같은 방에서 3년 동안 24시간 매일 붙어 다녔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럼 평생 친구 돼요. 근데 군대에서 3년 동안 매일 24시간 똑같이 휴가 빼고는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왜 제대하고 나면 서로 연락도 안 할까요? 그건 그 시절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부끄럽고 그때 내가 살았던 모습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루살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세상은 이 군대가 전부인 거예요. 근데 마냥 이 군대라는 울타리를 밖을 나가 보니까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는 마음에 빠져서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게 있어요. 마치 제가 그 다짐한 것처럼 내가 비록 3년 동안 이 군인으로서 이 군대 안에 있지만 내가 이 군대 바깥에서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요 지성인이요 크리스찬이요 신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순간 비록 군대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압력과 힘에 의해서 나에게 불합리하고 혹은 비인격적이고 비영적이고 말씀과는 위배되는 행동을 강요해도 거기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조를 정신조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도 어느 순간 하루살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이 땅은 극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간의 일부. 마치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한 남자에게 이 군대 3년은 극히 일부의 시간인 것처럼 저 영생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의 시간은 극히 일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바른 것인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천국의 백성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쓴 칼럼 에필로그, 여러분들의 에필로그는 저 천국의 광장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이 땅에서 서로 불편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절대 성도님들끼리는 원수지지 말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국에 집 주실 때 이웃으로 줄 거라고. 여기서는 기껏해야 40-50년 같이 얼굴 보지만 천국 가면 영원히 옆집에 살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옆 사람 볼까요? 천국 가서 얼굴 붉힐 일 없게 삽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얼굴 붉혀도 아이 그래 나 이 교회 떠나면 되지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옆집에다 방을 주실 건데 평생 영생을 이웃을 할 건데 원수 만들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시간의 경유지일 뿐이고 나의 목적지는 저 천국이라는 정체성, 더 큰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의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이라는 걸 해보면 알잖아요. 나그네가 어떤 마음인지. 그 땅이 어떠하든 그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갈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서울의 이 남산 밑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남산 밑에 살면 외국인들이 막 남산에 올라오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오나? 아니 비행기 타고 와서 겨우 뭐 볼 게 없어 이 짜지박한 산 하나 보려고 여기까지 오나? 여러분 남산이 그렇게 대단한 산도 아니에요. 우리 불악산이나 별 차이도 없어요. 좀 더 높나요? 뭐 볼 게 있다고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대단하다게 이렇게 보고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경유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경유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저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예요. 저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고 그곳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처소가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곳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가끔 여행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와서 물어봐요. 저기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케이블카가 어디로 가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도 여기 처음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럼 그 다음 2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 외국인이라는 거.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낯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곳이 어떻게 돼요? 자꾸 나그네 마음이 되고 외국인 마음이 되는. 나그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좋다. 그게 나그네 마음이에요. 천국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곳 사람들하고 살지만 낯설다. 예. 외국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잘해줘도 늘 뭐예요? 낯선 거예요. 늘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더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거 내 자녀답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낯설고 이 땅의 풍조와 이 땅의 가치관이 나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천국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낯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도 몰라요.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아바 아버지,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얼마를 살든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 거리감과 그 소외감일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